누구나 리즈 시절은 있습니다. 리즈 시절이 뭔가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주로 쓰는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즈 시절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구글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리즈란 영국의 축구 클럽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축구 클럽이 있는데 이 팀이 한동안은 엄청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곳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선수가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이 리즈 시절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그곳에서 너무 잘하니까 더 유명하고 좋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잘 못했다는 거예요. 두각을 못 나타내고 또 그 실력이 죽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를 보면서 아이고 리즈 시절 가버렸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기 그가 잘 나가던 그 시절을 리즈 시절이다라고 영국에서 표현했던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 리즈 시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저는 제 인생들을 쭉 둘러보면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저의 대학부를 담당하던 시절이 참 리즈 시절이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대학생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서 막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또 부흥해서 대학생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절.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제가 교단에 대학부를 어떻게 잘 세워가는지 부름을 받아서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막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런 리즈 시절을 지나면 앞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가 너무 크고 막 부흥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즈 시절은 누구에게나 가기 마련이죠. 젊은 시절 호기롭게 나의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금의 성공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고 그 지나간 시절을 보면서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금 힘든 상황 겪으면 내 인생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좌절과 낙심이 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참 연약하구나. 인생은 참 불완전하구나. 인생은 참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이방 신이었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을, 승리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합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쳤던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되리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네가 죽였지? 나도 네 생명 반드시 취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850명과 싸울 때의 그 위용, 그 위세는 어디 갔는지 이제 이세벨 그 여자 하나가 이방 시집 온 그 여왕 하나가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
두려워서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와서 그곳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생명이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넋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그가 구약의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제 처참하게 침체에 빠져서 도망하고 죽기를 간구하고 탈진에 빠져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조차도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 면면들을 보면 그도 참 불쌍한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고 여겨집니다. 850대 1로 싸울 때는 그 위용을 과시하며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맞서 싸우면서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간 그 인생, 그것을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인생은 인생이다. 인생은 연약하다. 인생은 불쌍하다.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입니다. 누구나 한결같이 나의 위용과 위대함을 늘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에 임하는 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또한 헤롯 왕 시절에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 왕이 아내가 예뻐서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당당히 말했던 세례 요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는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참 연약하구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참 호기롭게 리즈 시절을 말하는 때도 있지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인생의 호기로웠던 시절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경제적 실패와 관계의 파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인간의 행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행위에 구원을 두셨다면 우린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셨습니다. 만약 우리 행위에 구원을 그 관점을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얼마만큼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해야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두려움과 염려, 이만큼 하면 됐을까? 이 정도 하면 됐을까?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에 두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엎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침체를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을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붙드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체로 인한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세벨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는 구운 떡과 물 마신 그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40주야를 달려가게 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뭐 대단한 것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나 권력,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초월적인 힘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뭔가 대단한 것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위험,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불화, 관계의 파탄 등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운 떡과 물이 없어서 우리가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회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붙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그가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혹시 침체에 빠진 것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침체 원인을 주저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 주변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주저리 기도했더니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만지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강한 바람이나 뜨거운 불과 같은 뭔가 신비한 체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가가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시험 답안 쓰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나름대로 막 하다가 안 되네, 참 힘드네 하고 기숙사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왜 이리 힘듭니까? 내가 이러려고 신학대학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주저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책상 서랍을 딱 열었더니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부흥 2000이라는 카세트 테이프. 아유 찬양이나 들어야지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꽂고 귀에 딱 꽂는데 하나님 그 찬양 중에 저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세미한 음성, 별것 아니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듣는 하나. 근데 그 음성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도서관으로 가도록 하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그 동력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뭔가 정말 특별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걸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으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합니다. 우리 여기 대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시험 칠 때 침체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면 앉아서 하나님 찬양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새 힘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정합시다. 그래서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침체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면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리즈 시대는 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적 리즈 시대는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침체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 생활을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미국 처음 왔을 때는 호기롭게 3년 내지 4년 만에 공부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부만 하고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러나 우리 딸들이 미국의 대학을 가고 하는 이런 형편과 과정이 지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3년 예상하고 장학금도 받고 뭐 어떤 금액으로 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정도면 딱 살고 딱 돌아가면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 가져온 자금은 다 떨어져가고 이제 학교에서 커스터디얼로 이렇게 청소하면서 일한다고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어스틴 사랑에 위해서 설교 목사로 오라네요. 그래서 설교 목사로 왔더니 또 과분하게 생활비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그 과정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또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7명이서 매주 예배 드리는데 7명에서 언제 벗어나나. 그런데 코로나도 심각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되기는 되는 겁니까? 하면서 의심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상황들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고 표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침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우리 김정은 간사님도 뜬금없이 저 타주에서 UT 어신으로 온다고 오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시고, 때가 되어 청소년들이 딱 오게 되니까 딱 준비된 사역자가 사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지 않습니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연약했던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리즈 시절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즈 시절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리즈의 시대로 만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